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작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작고 큰 어려움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모래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도 주시고 그렇게 40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훈련 받고도요. 그러니까 훈련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가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또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난주부터 우리 피택되신 분들 교육이 노예 훈련원 주간으로 16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피택받는 분들 가서 교육을 받고 계신데 피택받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택받은 분들만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죠.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정체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론으로 이 내용을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본인이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쓴 어찌 보면 간증입니다. 간증.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피택된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꾼은 3절 말씀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성도든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확 다 질러버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 일로 비방을 받는다면, 그 일로 누구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그렇게 어딜 가나 무엇 하나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 김포를 갔다 오다가 보니까 어떤 식당의 이름이 만나와 메추라기 식당이더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식당이에요. 아마 예수 믿는 분 같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붙였겠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원들 두고 식당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식당이 그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하지만 사람이니까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민 사람들은 야, 이름은 저렇게 만나와 메추라고 걸어놓고 이게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상호를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은 알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왜 갖다 하는지 알지만, 아니 그 이름 걸어놓고 혹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가까이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글로리아 술집이에요? 또 술집 이름이 또 글로리아가 뭐예요? 영광의 술집이에요? 하여튼 참.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늘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그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은 직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영광의 이름을 가리는지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된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는 말씀이 4절에 있는데, 이 말은 조금 풀어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교회 나가서 내일부터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 자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자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이고 정체감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4절에 많이 견디는 격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많이 견뎌야 합니다. 예? 많이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꾼의 모습입니다.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 다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이 견뎌야 됩니다. 인내라는 말인데 원래 헬러의 이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소극적인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이 할 수 없지, 그냥 팔자지, 그러고 주저앉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내예요. 이거는요, 원래 헬러의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일이든 사람 관계든 어떤 뭐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겪는 고난이든 간에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예? 예.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게 많이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주의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일 한다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뭐 별 얘기 다 듣습니다. 소가 가만히 있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니까요. 근데 나가서 일하다 보면 외양간이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립니다. 말을 막 마음대로 하니까 돈 안 든다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 뭐 일일이 다 어떻게 대꾸하겠어요? 함부로 하는 말, 비방하는 말 어떻게 그걸 다 뭐 맨날 방송하겠어요? 놔두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놔두세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견디는 거라니까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어요. 마음이 좀 상해요. 섭섭해요. 편안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로 그 모든 섭섭한 마음, 불평스러운 그 모든 마음을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게 많이 견디는 겁니다. 주의 일꾼은 많이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일꾼이지, 뭐 다 똑같으면 무슨 뭐 일꾼이겠습니까? 또 그런 일꾼을 하나님 들어 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많이 견딜 수 있었을까? 우선 바울이 믿음이 좀 좋았고요.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의 순교하는 현장에 뭐 돌 하나 던졌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라고 다메섹을 쫓아간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자기거든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견디는 겁니다. 많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항하잖아요. 다윗이 아들하고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뭐 다윗이 보통 뭐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근데 아들하고 안 싸고 피난 갑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없지만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나단 선지가 칼이 내 집에서 끊이지 않겠다는 그 나단 선지의 말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아들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견디는 거예요. 예? 많이 견디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그리고 자신을 그런 데 택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사명도 있고, 예?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견뎌야 합니다. 주님 위해 견디는 거예요. 예? 견뎌야 됩니다. 그럴 좀 맷집이 있어야 되고 좀 힘이 있어야 돼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 아시겠어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런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자신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환난 당했죠. 궁핍, 어려웠죠. 경제적으로 고난 당했죠. 5절에 매도 맞았죠. 옥에 갇히기도 했죠. 뭐 난동, 뭐 그걸 겪기도 했죠. 수고로움도 당했죠. 자지 못하기도 했죠. 먹지 못하기도 했죠. 이게 다 바울이 경험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자지 못합니까? 옥에 갇힙니까? 안 그렇잖아요.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니까요. 지금 하나하나 다 참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지금요. 뭐 감옥도 무슨 뭐 요즘 TV에 나오는 이런 감옥 아니에요. 그 당시 감옥은 다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습기도 많고 어두침침하고 그런 곳에 같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기 갇혀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매도 맞아요. 매 맞아 보셨어요 혹시? 요즘은 군대도 좋아져서 매를 뭐 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까지는 매도 좀 맞았어요.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집합 그러면 내려가서 맨날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상한 날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군대를 이제 저희 때까지 정도까지 좀 했어요. 예. 이유 없습니다. 뭐 때리면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맞은 거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는 내리는 벌 중에 태형이라는 벌이 있잖아요. 태형. 이건 정말 때리는 게 벌 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자지 못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고문입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배도 고프고 지금 그런 현실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6절 말씀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까지 갔어요. 거의 죽게 된 순간까지 갔던 겁니다. 그 속에서도 깨끗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말을 바꾸면 뭐예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그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과 성결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리에 이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처한 이 모든 당면한 억울한 일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예.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바울이. 그런 모든 걸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순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시겠지 라고 믿고 견디는
오래 참 나왔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비함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고 때리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말한다고 같이 막 욕하고 욕한다는 거 아닙니다.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참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 예? 그런 말이나 하고 그렇게 때리기나 하고 그런 도구로 쓰여지니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 그게 승리한 겁니다. 뭐 욕한다고 욕하고 때린다고 때리면 그건 지는 거예요. 벌써 그는. 하나님의 일꾼은 자비함으로 그 누구나 어떤 환경이나 이겨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까? 감동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거짓 없는 깨끗한 사랑으로 내가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랑이 뭐 저절로 샘솟습니까? 어디 사람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 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보통 사람이 좀 평안할 때는 말씀 좀 기억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 말씀이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욱하고 그러면 확 그냥 아니에요. 그때도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 일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아니면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일꾼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이의호 여사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분은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세브란 연대 앞에 있는 아영 감리교의 아주 오래된 장로,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참 신앙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교학교 교사를 갖다가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교학교 교사를 장면부 교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 그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그 아영 감리교회 거기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많이 겪지 않았어요 그분도.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비를 이기셨다고. 거기 보면 간증하는데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어쨌든 건 다 하나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훌륭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뭘 붙드시겠어요? 뭐 돈을 붙들겠어요? 무슨 권력을 붙들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지 뭘 붙들어요? 말씀의 일꾼이 되지. 바울은 정말 감옥 속으로 들어가서도 간수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도 간수한테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간수가 그리고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의의 도구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의의 도구의 거침돌이 되고 의의 도구의 방해가 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곤란한 거죠. 우리 어린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지 그 반대가 되면 아주 곤란한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은요, 참 아주 역설적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8절 끝에서부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에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요. 예?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그냥 형편없어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민다니까 사람 막 속이는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참된 사람이에요. 정말 진실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금생과 내생을 가졌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영생을 가졌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깨 쭉 펴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매일매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40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